같이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는 다 같이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예수님이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다 한 문화씩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왕위를 받으려고 갔대요. 갔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나누어 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넌 어떻게 했냐?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한 사람, 헌신한 사람은 그때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문화 또 받은 사람에게 넌 어떻게 했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열심히 장사해라 그 뜻이에요. 다 비즈니스라 그게 아니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제자도 만들고 아멘.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고 아멘.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죽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데 앞서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감람원, 어떤 곳은 감람산이라고도 번역하고 감람원이라고도 그러는데 영어로도 마운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은 산을 많이 본 사람에게는 그냥 언덕 수준이고 또 산을 잘 못 본 사람에게는 이거는 산이고 그래서 감람산도 되고 감람원도 되고 똑같이 갈릴리를 지중해를 못 본 사람은 그게 바다고 넓으니까 또 지중해를 본 사람은 이거 호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감람원, 감람산 거기 벳바게 베다니 지역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글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새끼 낙이라고 그래야 된대요. 듣기가 조금 부담스럽대요. 근데 새끼 낙이나 나귀 새끼나 그게 그건데 하여튼 그래서 알아서 들으시고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걸 보는데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청 앞에 가면 빨간 현대차가 있을 거다. 가서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황당한 명령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매여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오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얻어맞던가 경찰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든가 골치 아파지는데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만일 풀 때 어떤 사람이 왜 푸냐 그거?
너가 왜 풀어? 남의 거를?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갔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갔다가 나귀 새끼 없으면 갔다 우리 허탕치잖아요. 아니 풀르다가 주인이 너 왜 푸냐 그랬을 때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서 햇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면은 우리 그냥 얻어맞고 감옥 가는데요. 우리는 그 체질이 아니고 딴 사람 보내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이 그냥 갔어요.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시청 앞에 가서 빨간 현대차를 만났는데 시동 거는데 너 뭔데 남의 차 시동 걸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 자식이 햇소리하고 앉았네. 이게 그냥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네? 있네? 그래가지고 풀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자들이, 근데 임자들이래요. 아니 새끼 나귀가 그냥 임자가 하나지 무슨 임자들입니까? 자동차도 한 사람이 소유하지 여러 사람이 소유합니까? 뭐 비싼 소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데 임자들이래요. 이분들은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소유거나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에 우리 못 살 때에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어떤 집은 텔레비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어떤 집은 라디오가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런데 안 사셨나? 헬로.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나귀 새끼가 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임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자들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감난산 내리막길에 오심에.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또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놀랬겠죠. 또 감동받았겠죠. 하여튼 끌고 왔어요. 갖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거는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이 아직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없고 그냥 나귀 위에 앉으면 배겨요. 그러니까 뭘 좀 쿠션을 놔야 되는데 당장 쿠션이 없으니까 그들이 급한 대로 겉옷을 벗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워서 옷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겉옷 벗으면 속옷 하나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알몸이죠. 위에가. 근데 그냥 벗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고 풀 때의 주인들이 왜 푸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보내주고 너무 놀라고 감동받아서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들이 자기 겉옷을 그 길에다가 또 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동받고 그래서 겉옷을 그들이 그 앞에다가 펴는 것은 극도의 존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람산 내리막길까지 다 이제 오시게 됐어요. 감람산 내리막길까지 오면은 거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짜기까지 다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입구까지 다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때에 3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고 또
또 70인의 제자가 있고 12과 70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분명히 이 두 제자가 갔다 와서 얘기했겠죠.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더라고. 근데 풀르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풀러? 너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져가래. 와,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눈먼 자가 눈을 떴어. 우리 동네에서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어. 벙어리가 말을 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 동네에서는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5,000명 넘게 남자가 배불리게 먹고 12광줄이 걸었어. 우리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대. 귀신을 쫓으시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보았던 모든 능한 일들, 그런 일들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라. 하늘에는 다 같이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그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입성하시는데 막 그렇게 외쳤어요. 외쳤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 같이 보죠.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책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이 뭐예요? 저들의 말이 맞대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맞대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걸 그냥 두려는 거예요. 저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이 말한 그 내용, 왜 바리새인은 책망하라 그랬고 왜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그러시고 그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말한 내용은 38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38절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은 책망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 그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는 지금 하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거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리고 이제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인복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겠죠. 사람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지만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 그분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이 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쪼개보면 한 문장은 뭐냐면은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은 첫 번째는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복되신 분,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복이 바로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다가 다 끝나는 건데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에요. 아멘. 그분 믿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복되신 분이다. 그분이 복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의 말이 맞다. 저들이 얘기를 안 하면 돌들이 얘기한다. 왜? 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돌들은 선포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데 저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왜 선포를 안 하나? 아는 사람이 왜 선포를 안 하나? 그래서 돌들이 선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옹호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게 하늘에는 평화냐? 하늘에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왜 하늘에 평화가 없느냐?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엄청난 고민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인생들을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셔. 다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왜 사랑하냐고요? 사랑은 외자가 안 붙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야. 사랑을 아십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사랑을 해봤습니까? 너 왜 사랑하니? 왜가 어디 있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 되어서 검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가족이 죄를 져서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부모나 자기 형제를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왜 말을 안 합니까? 아니 경찰이 법을 집행해야지 범인을 집어넣어야지. 안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어려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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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그 인생들을 죄 용서 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엔 평화예요.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힘드시면은요 천사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신데 천사들은 기분 좋아서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면 천사들이 옆에서 같이 힘들어야지. 거기서 그냥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자기 가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그냥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늘에 예수님 오심으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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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이죠. 근데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을 그렇게 돌려야죠. 이제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평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다 같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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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구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념에서, 잘못된 사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냐? 우리 가운데도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아이고 부른다고 구원이 임하나? 가지고 안 부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 믿으니까 그 안 부르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믿지 않는 분을 누가 부르겠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일 아름다운 발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아멘.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 있기 전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이 문화를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은 거를 돌돌돌 싸가지고 땅에 묻어둬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거울을 다스리게 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거울을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아멘. 제대로 믿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선포했더니 바리새인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책망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들은 알아요. 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복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되시는데, 이걸 선포하기만 하면 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왜 이걸 알고 선포를 안 해? 알고 선포 안 해? 그럼 돌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돌들이. 네가 은혜 받고 안 하냐? 너 구원 받고 안 하냐? 그러면 돌이,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거를 하게 하셨느냐? 너 나중에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받아라. 5거울 다스리는 권세 받아라.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상급 받고 면류관 받게 하려고 이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람만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소리치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겠다고 해, 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삶을 통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변했어? 새로운 삶을 사네? 당신하고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 믿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남겨서 장사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10거울 다스리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